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그 일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출교시키기도 하고 또 박해하고 죽이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큰 근심이 찾아와요. 아니, 주님이 우리랑 같이 계셔도 버틸까 말까 한데 주님마저 떠나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두려움이 또 좌절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것이지요. 이 대화를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텐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물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그마저도 묻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듣고 나면 더 상실감이 클 것 같아서 그조차도 마주할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보시면 여기에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익이라고 하면 좋기는 좋은 건데 그게 얼만큼 좋은 건지에 대한 가늠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도 유익이라 그러면 유익이고, 요만큼만 좋아도 뭐 좋기만 하면 유익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익이라고 쓰인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더 좋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비교해서 더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그들을 떠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뒤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좀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들에게도 임하시고 왕에게도 임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성령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우리 같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시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조금 넘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로 임하시는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태초부터, 그 창세기가 시작되던 태초부터 계셨고 끊임없이 이 땅 위에 그분의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도 함께 일하셨던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이전에 계시지 않았던 성령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 방식과 사역의 변화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은 항상 계시며 일하셨지만 그 방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제한적이었다는 말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특정한 시간 속에 역사하시죠.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떠나기도 했다가 다시 오기도 하십니다. 말하자면 일시적이고 국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성령이 이 땅에 아예 오셔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은 우리에게 잠시 방문하시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진짜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맞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자세히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다가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게 더 좋은 일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더 그 부분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일 줄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눈앞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며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기도 해보고 또 괜히 베드로처럼 뻘소리했다가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는 거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GPT도 필요가 없겠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게 저자직강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해석의 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만질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상태로 지내시는 게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는 육신의 한계를 짊어지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매 맞으면 아프고 때로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어쩌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배고플 일도 없고 또 어떤 병에 걸려도 주님이 다 고쳐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고 또 원수들이 나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곳에 초막 셋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도 보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꿈꾸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 여러분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신 동안 보여주신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었을 뿐 완성된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놀라운 일,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조금 맛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다음 날이 되면 그날의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했다고요. 다음 날이 되면 또 배고픕니다. 먹지 않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죠. 그가 비록 한 번 살아났지만 또다시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토록 주님이 육신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지속성의 한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갈릴리에서만 경험되는 나라이고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서만 경험되는 나라이지 온 우주가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떠나서 영으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코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임재하며 내주하겠노라. 내가 통치하고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자 통치와 역사의 실제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라 증언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거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본문 8절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책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혼낸다, 나무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적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기소하다, 고발하다, 유죄를 입증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은 마치 성령께서 검사와 같이 피고인석에 있는 이 세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과 세력을 고발하면서 그 죄목을 낱낱이 밝히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 기소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죄에 대한 기준도 내가 기분 나쁘면 죄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것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다라고 신고하고 또 그것을 받아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죄도 상호간의 기분만 안 나쁘고 괜찮으면 죄가 아닌 세상. 그러니까 간통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도와 그렇게 사는 모든 순간들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기껏해야 죄 짓지 않는 수준, 나쁜 짓 하지 않는 정도를 가지고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세와 탈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걸리면 탈세고 안 걸리면 절세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뭐하러 거기에다 끼워 맞추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기준 앞에 내가 얼마나 어긋나지 않았는지 얼마나 떳떳한지 그걸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의에 대하여 고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착각 속에 행하는 나의 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의. 이것들에 대하여 성령이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그 거짓된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필귀정. 드디어 저 가짜가 죽고 정의가 실현되는구나라고 쾌재를 부르고 통쾌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법정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세요. 이것을 뒤집어 버리시면서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였는데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품으로 다시금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 이 장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그 의, 사람들의 의로 말미암은 그 행동들이 다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살리시며 그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판결을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고 의에 대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장면.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거짓된 의에 대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 고발하며 정죄하세요.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내렸던 심판. 그러니 결국에는 이 말씀도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마치 이 세상을 자신이 왕이냐 주무르려 하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이 심판, 성령께서 정죄하고 기소하시는 심판이 세상이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십자가의 양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최종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추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또 온 백성을 충동질해서 결국에는 로마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순간 마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마귀도 똑같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면서 박수 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마귀를 비롯해서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마귀가 자신이 예수를 심판한다라고
그 여기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가장 크게 심판받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령께서 밝히시고 세상이 심판하는 듯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그 자리로 역전시키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 의로 인해, 심판으로 인해 제자들 역시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며 바로잡으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같이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하며 삽니다. 예수님도 내 눈앞에 계셨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머무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베드로와 하등 다를 바 없이 여기가 좋사오니를 주님 앞에 수도 없이 외치며 사는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도 예수님의 떠나심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매 순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느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맞이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 더욱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 내어드리고 예수의 영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